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내기를 예비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로 6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천천히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겸손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겸손하다 할지라도 그 겸손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겸손의 왕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 모습이 됩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에 우리 축구동호회에서 축구하는 데 갔는데 우리 그때 임직자 교육을 하고 가서 이 양복 입은 이대로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초등생이 저한테 교무실로 이렇게 사무실로 전화가 안 왔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신들을 축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알아보니까 그 엄마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행했죠. 엄마는 큰 잘못이 없죠.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그 운동장에서 마음껏 축구하고 뛰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주일은 주민에게 개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교장의 재량이긴 하겠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아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모두가 비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러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젊은 자들은 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입된 초대교회 당시에 유입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혜자도 있었고 또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모든 성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사도 베드로를 가리켜서 내가 함께 장로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 가르치는 그러한 사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자들아,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교육자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군 생활을 이제 부대의 자대의 배치를 받게 되면 그 자대에서 2년, 3년, 아니 4, 5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한 하사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등병으로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에 배치받아서, 저희 때만 해도 상병을 달라면 거의 2년 이상을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고 그렇게 군복무를 해야만 그곳에 이제 모든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소위 이제 이렇게 비속어를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아무튼 소위를 달면 이제 장교로서 이제 부대에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사관은 계급상으로 낮기 때문에 그 소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사관 정도는 뭐 그렇게 많이 생활을 안 해서 1, 2년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사 이상은 거기에 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 3, 4년 이상 한 사람들이. 근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같은 어떤 또 그러한 레벨 사회에서 직업군이라고 해서 그럴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사병과 이 소위와의 관계가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병, 또 훈련을 아주 세게 받은 사병들은 특별히 해병대라든지 막 이런데 뭐 HID, 뭐 UDT 707 이런 데는 일반 사병도 그냥 사병이 아니거든요. 빡세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주 미묘하게 흐르는 갭이 있는 거예요. 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해하는데 안 갔다 올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어떤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초대교회 당시에 젊은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맨날 속병이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내 연소함을 너의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회적으로 명성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교회에 오면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잘 순종되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겸손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든지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젊은 가르치는 그러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또 겸손하라고 이렇게 무턱대고 가르친다라면 어떻게 조금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과 또 만왕의 왕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이제부터 그 하나님 앞에 그 타락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그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고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그것을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점점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가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러한 인간이 바로 이 타락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오늘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면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도 판단하고 평가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도 영적인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이 그냥 저의 말로 들으면 별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면 그것은 유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강력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목회자도 완벽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지지만 상무님들도 완벽한 장로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지도하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어떠한 그러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그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학습된 내용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과 또한 겸손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합리함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 겸손하게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을 통하여 이 빌립보서에 말씀을 주셨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신인 줄로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체이시고 본체가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얘기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순종하고 이것보다 더 겸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바로 이렇게 우리 속에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없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알아서 그 예수님 자신이 오늘 자기를 비우시고 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입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그 순종과 그 겸손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만왕의 왕 그분은 모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권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과 겸손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어느 누가 어느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말구유라는 말은 말 밥통이에요. 말에게 먹이를 주는 그러한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노숙자라도 신문지와 아주 깨끗한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꽉대기나 이런 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에 침이 다 묻어 있고 더럽기가 한량 없고 그 안에 세균이 득실득실하고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어떠한 그곳에 세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피부가 얼마나 약한데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순종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모든 것들을 왕궁에서 정말로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모든 깃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러한 모든 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궁에 태어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의 왕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한 장소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십자가 사역의 클라이막스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리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러한 여인을 보고 칭찬했던 예수님은 오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러한 이단의 괴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보지.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입성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오늘 이것은 목동도 잘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순종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겸손을 예수님은 친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 그들과 바로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순종할 수 없고
우리 속에 겸손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오늘 비우시듯이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세상으로 가득 찬 것이 비워지고,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을 입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겸손을 주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겸손한다고 하지만 나의 겸손은 여전히 가식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겸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순종은 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그 주님의 순종과 겸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운데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모세오경은 기본으로 다 외워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거의 암송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이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세리의 대명사는 죄인, 매국노의 대명사.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것을 토색, 훔치거나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의한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주일 7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이틀. 손가락 2개를 막 내면서 이틀. 그러면서 11조를 내가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내가 진짜 11조를 드렸다니까. 진짜 막 이렇게 입술을 튀기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맨날마다 공의를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마음에 무거움이 많아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누구를 칭찬해 줘야 맞아요? 성경 읽었죠? 그리고 죄 안 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잘하죠? 11조도 잘하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 칭찬해 줘야 돼요? 바리새인 칭찬해 줘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넘어오시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을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됨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하시는 이 진의를 잘 깨달아야만 오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그러면 세리를 칭찬해 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밖에 나가서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11조도 안 드려도 되고 금식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캐시라 쉐라 하고 살면 되겠네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나오면 참 곤란합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진의가 뭐예요? 누가 겸손하냐, 누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것에 대해서 9절,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얼굴을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저를 보는데, 여러분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줄 아시죠? 다 있다니까. 내 의의가 다 있다니까. 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의를 행하면 바리새인밖에 안 돼. 주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자밖에 안 돼. 우리가 그 의의를 행하면. 그러나 오늘 왜 세리를 칭찬했느냐 하면, 오늘 세리는 자기의 의의가 전혀 없대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의의가 없는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의의가 없는데. 내 의의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말이 나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 의의를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의로 우리를 채워야만 오늘 동일한 말이 나가지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 그거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어제와 다른, 지금 방금 전에와 다른 우리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겸손하지 않아도 되고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전능하심을 넣어주시고자, 우리 순종과 겸손을 넣어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 그 어떤 인생 가운데 가장 초라하게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루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마저도 예수님은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과 겸손을 넣어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새누리남연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임직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점점 감당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내세워야 할 것이 있다라면 순종과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순종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겸손을 가지고는
얼마나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초등학교 그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사랑을 그렇게 보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순종의 왕으로, 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것들 주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앞세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절대로 오늘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여 주셔야만 오늘 순종과 겸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자신을 비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비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왜 우리의 형상을 입으셨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과 겸손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려고 우리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그것을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셔야만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몸을, 우리의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겸손치 못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덧입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순종과 겸손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신일 합일,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면 순종과 겸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자신의 피값으로서 세상 어떤 것들로도 안 돼.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안 돼. 인간의 부모와 자식으로도 안 돼. 왜? 내가 생명을 자식을 위해 준다고 해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살아 요동치게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 하실 때, 그 형상을 입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은혜가 머물고 그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요? 자기의 몸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아멘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내가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겸손하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오늘 그것은 나를 위한 순종이었고 나를 위한 겸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고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능력,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온전히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의탁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의탁해야 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못이 박혀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스스로 겸손할 수 없는 우리들을 겸손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모르면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주님이 낮춰버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알면 낮은 자리를 찾으나 주님이 높여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파란 글씨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모르면, 예수님의 겸손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으로 새기며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주님이 낮추고 낮은 자리를 찾으나 주님이 높여주신다. 아멘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겸손을 모르며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주님이 낮추고 예수님의 겸손을 알면 낮은 자리를 찾으나 주님이 높여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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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하여 순종과 또한 겸손을 힘입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전파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장본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겸손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돌아보면 나를 위한 순종, 나를 위한 겸손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게 참된 겸손과 순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오늘 우리의 겸손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재수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싶으셔서 주님은 오늘 그렇게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 아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오늘 우리를 겸손케 하고 오늘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